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다음 중 어떤 친구가 가장 힘들어 보이는지 여러분들 한번 알아맞혀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있는데 똥침을 맞았는데 이 똥침이 항문 맨 중앙 정확하게 찔러서 12지장까지 정확하게 찔렸습니다. 그런 경험 혹시 있나요? 맞아본 적? 어마어마한, 이건 해산의 그 고통보다 훨씬 더 강한 이제 고통,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주 전에 포경 수술을 했는데 이제 축구하다가 다시 맞아가지고 다시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학생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실연당했어요. 실연. 차여 까인 거야. 일반적으로 나는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 네 번째로는 이번 중간고사 봤는데 답안지 한 가지 밀렸어가지고 한 과목에서 빵점이 나왔습니다. 빵점. 다섯 번째로는 엄마가 내 핸드폰 뺏어가서 깨 부셔버리고 핸드폰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이 볼 때 가장 힘들겠다. 몇 번? 와. 네, 2번은 여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 지역 안에 보게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 집에서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맨날 선글라스 끼고 다닙니다. 한 여름에도 한 밤에도 계속 맞아가지고. 어떤 여학생은 어렸었을 때 아빠한테 팔려가지고 창녀촌에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게 에베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읽은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7살 때 아빠한테 처음으로 강간을 당했어요. 18살 때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게 되었고 나는 지금 창녀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에베소에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인데 내가 종농 살이를 하고 있는데 일하다가 주인이 잘못해가지고 내 팔 하나가 날아갔어요. 팔이 없습니다. 내 친구는 주인한테 대들다가 그냥 말 잘못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너무나도 지금 많이 있는 겁니다. 죽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랑 싸워서 힘들어합니다. 또 보게 되면 남친하고 헤어져서 힘들어합니다. 이래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시험 끝나고 좀 편해지려고 하니까 수행평가다, 또 학원에서 공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맨날 싸워요.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어떤 친구는 거울을 볼 수가 없어요. 외모 때문에 힘듭니다. 의성아, 우경아, 왜 너는 아닌 척에 힘을 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스페셜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청소년부에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2년에 1명꼴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우리 교회 잘 다녔던 아이 가운데. 상당히 슬픈 일이죠. 목사님 아는 후배는 직접 경험한 일인데 자기 동생이 이제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엄마 아빠랑 나랑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엄마 아빠 오시기만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어요. 동생하고 같이. 동생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오기만을. 그런데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3명이 죽은 거예요. 일가족 가운데 자기만 남고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힘든 일을 겪고 교회에 온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교회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0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끝으로 finally 다음에 나오는 말이 be strong in the Lord. be strong. 힘내 이런 뜻이죠. 힘을 내. 너 어려운 거 내가 알아. 너 힘든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힘내.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괜찮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좋은 거야. 힘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be strong 이 말은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던 모세, 이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자가 지목이 되는데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지목이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선배 모세가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이끌고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돼요? 엄청난 큰 부담감,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있었던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영어로 말하자면 be strong 여호수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갔다가 다시 동네에 들어왔더니 자기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동네가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말렉이라는 이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서 동네를 엉망으로 다 만들어가고 사륙하고 자기 식구들,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 다 납치해서 데려가 버렸어요. 집에 왔더니 식구들이 다 납치되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이죠. 좌절이든 이건 낙심하고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아 be strong 힘내. 내가 도와줄게. 다시 찾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내, 힘내, be strong. 내가 도와줄게. 힘내라는 이 10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힘이라는 단어 익시스, 능력 크라토스, 강건 디나미스. 이게 엄밀히 따지면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익시스, 크라토스, 디나미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힘 세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힘내 다음 be strong 다음이 in the Lord. 주 안에서 내가 힘줄게. 하나님이 힘줄게. 주님이 힘줄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까? 힘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보니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I can do everything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주간을 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더라도 오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친구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11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순간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전신갑주는 이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사진에 나와 있죠. 로마 시대 육군 장수가 입었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된 모습이 전신갑주입니다. 이 상태로 전쟁을 하게 되면 웬만한 애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튼튼해 보이죠. 이 맨 위에 쓴 게 무엇입니까? 맨 위에 쓴 게요? 투구죠. 목사님이 이 투구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제 하루는 우리 기숙사 이 관장님이 우리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명절에 어디 갈 없는 불쌍한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는 자기 집에서 파티를 이렇게 열어줬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이 투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아까 그 투구가. 그리고는 이 투구가 있으니까 신기해서 애들이 한 번씩 다 써보는 거예요. 써보면서 그냥 쓰면 괜찮은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영어로 말을 해. 내 차례가 왔어. 부담될까 안 될까? 딱 내 타임 온다면 나는 패스 넘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쪽팔린 거야. 애들이 쓰면서 또 이 영어도 그냥 영어 이상한 영어는 I'm gladiator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영어 단어에 안 나오는 이런 말이더라고. 그거 내 차례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외쳤어요. 그냥
제너럴 리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정현 장군 이런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냥 나는 제너럴 리 외쳤는데 그 순간에 빵 터졌어요. 내가 살면서 그렇게 터져본 적 처음이었어요. 빵빵빵빵빵 엄청나게 터졌어. 막 애들이 웃고 막 어떤 애는 막 병원에 실려가고 막 거의 죽는다고 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어요. 왜 애들이 이렇게 이런 일이 보였냐 했더니 미국 남부 지역에 전설과 같은 영웅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너럴 리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온 애가 제너럴 리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학교에 갔더니 너희가 너는 누굴 아니 너는 누구라고 네가 생각하니 했더니 이 베트남에서 유학 온 친구가 나는 세종대왕이야. 필리핀으로 온 친구가 나는 이순신이야.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가 나는 공이야.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제너럴 리, 이정현 장군이었어요.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투구부터 해서 발끝까지 전신갑주. 여기서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서 간략하게 전신갑주를 설명할게요. 먼저 머리에 투구를 쓰게 되죠. 이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이라는 투구예요. 가슴에는 호신경, 이 청동이란 쇠로 아주 강력하게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철판, 이게 의롭다 칭함.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급소가 있는 쪽으로 해서 허리를 보호하는 벨트,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적들이 이제 공격해 옵니다. 이 손으로 잡아야 돼요. 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패인데 어떠한 방패냐면 믿음의 방패. 적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한 손에 검을 잡죠. 성령의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발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다리를 다치게 되면 끝나요.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발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평안에 복음이 준비된 신발, 복음을 들고 뛰어다니는 이 발,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은 강건해진다. 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11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관계란 말은 뭐냐면 마귀의 책략, 마귀의 기술, 마귀의 방법,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의 패턴, 이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씨름은 원래 레슬링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사람들은 레슬링 하면서 씨름, 싸움을 경험했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 이런 거 말고, 스포츠 이런 거 말고 진짜 싸움, 근데 이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어려워요. 힘듭니다. 왜요?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강희준 아까 찬양할 때 참 열심히 했는데 강희준하고 양호경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참 어렵죠. 양호경은 포기했습니다. 못 이긴대요. 강희준. 근데 강희준하고 이제 3살짜리랑 싸워요. 근데 3살짜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투명 인간이에요. 희준이가 Come on baby. 근데 이 3살짜리 와서 똥침을 팍 놔요. 계속 똥침을 연달아 20번 KO 끝. 마귀가 그런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어떠한 패턴, 방법, 우리가 예상한 이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마귀의 속임수, 유혹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읽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겨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선배 가운데 전에 이제 졸업한 선배인데 참 이렇게 이쁘게 생긴 선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남아 있는 아이들 가운데 굳이 치자면 도저히 손들어도 응해주기는 어려워요. 미안합니다만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쁘지 않은 거에 감사하세요. 이쁜 것도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음파 갈 때마다 번호 달라고 하루에도 20번,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평생 혼자서 편하게 다녀. 내가 치마를 입건 바지를 입건 몸빼를 입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하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지?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든데 잘 때마다 가위 눌려요. 잘 때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닙니다. 잠깐 졸아도 가위 눌려요. 하루에 7번, 8번 매일매일 가위 눌려요. 계속 가위 눌리면서.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나요? 가위 눌리면 기분이 어떠나요? 짜릿해. 좋아. 또 눌렸네? 땡큐 그러나요? 미칠 것 같죠?
가위 눌림이. 근데 이 가위 눌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수련회 참석한 다음부터 이 친구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달라짐을 선포한 그날부터 가위 눌린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었어요. 아무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목사님 볼 때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예배드리지 마.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격해 오면 오히려 나아요. 그런데 마귀가 사자처럼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고 여우처럼 은밀하게 유혹하면서 공격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해요. 이게 설마 마귀의 공격이었을까? 여러분 한 주간 학교에서의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나를 짜증나게 했어요.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짜증났던 일, 힘들었던 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었다니까요. 우린 정말 사소한 걸로 친구들하고 싸웁니다. 친구들하고 체육대회다 싸워요. 양우경 축구하다 싸우고, 아니면 또 먹을 거 가지고 양우경 싸우고, 또 양우경 최혜성하고 누가 잘생겼냐고 논쟁하면서 싸우고. 우리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내가 연예인, 나는 엑소를 좋아해, 아니야 방탄 막 이렇게 하면 이걸로 싸우고.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목사님이 예전에는, 요즘은 하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손편지를 써줬던 적이 있어요. 손편지요. 이제는 손이 아파서 못 쓰게, 늙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안 돼요. 잘. 하루는 손편지를 줬는데 이 손편지 가지고 애들 2명이 싸우고 있어요. 왜 나는 6줄이고 너는 7줄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쓰기로 했어요. 아주 사소한 걸로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싸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미움의 감정이 다 마귀가 조작한 겁니다. 마귀의 관계예요. 자꾸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침투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친구랑 틀어진 걸로 인해서 큐티 집중이 안 돼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학교 기도에 나가기도 싫어요. 교회 갈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 꼴 보기 싫어요. 친구가 나쁜 것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자꾸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교회 한번 빠져도 괜찮아. 교회 안 가도 괜찮아. 교회 늦어도 괜찮아. 지각해도 괜찮아. 욕해도 괜찮아. 에이, 씨발 존나 이게 무슨 욕이야. 에이, 개새끼 이게 무슨 욕이야. 괜찮아.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바보인 것 같아요. 어제도 에버랜드 가서 1대500 우승반하고 갔는데 목사님 잠깐 이렇게 여학생 한 명이 장난쳤더니 바로 주먹이 확 날라왔어요. 그렇게 착하게 보였던 그 여학생,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3명 중에 1명인데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착하게 생겼던, 그 중에서 가장 착하게 보였던 그 학생은 참 얼굴이 쳐다보고 설교할 수는 없어요. 가장 착하게 보였던 그 학생의 주먹을 목사님은 보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비춰진 이 모습하고 학교에서 모습이 같습니까? 다를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투해 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만듭니다. 약한 마음을 줘요. 의지를 줘요. 자포자기합니다. 그래, 너는 병신이야. 너는 등신이야. 너는 찐따야. 네가 뭘 하겠어. 꺼져.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줘요. 힘 빠지게 합니다. 부정적인 것들, 비판과 욕설과 저주. 페북만 보면 지금 여러분이 마귀 공격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페북에 멘트 하나에 욕이 있다. 마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는 댓글 하나에 욕이 있다. 살짝만 욕이 있다. 이게 다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다 싫습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나를 정말 힘들게 알고 있는 그년이 있어요. 그년. 그년이 나쁜 년이 아니고 마귀가 나쁜 년이에요. 우리 집에서 엄마가 나를 짜증나게 합니다. 엄마가 나쁜 분이 아니고 엄마가 나쁜 분이 아니고 마귀가 나쁜 새끼예요. 생각지도 않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가게 합니다. 주님을 저버리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머리에 쓰는 것, 아까 뭐였죠? 투구. 어떤 투구? 구원의 투구. 이게 뭐냐면 머리가 사람은 잘리면 그거 끝나는 거죠. 가장 중요하죠. 머리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냐면 구원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만 있으면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 꺼져 이 새끼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가 자꾸 공격해 오면 찔릅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내 머리 가운데, 내 뇌 가운데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공격해와요. 방어를 해야 되죠. 방패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해요. 엄청나게 공격해옵니다. 엄청나게. 우리를 열받게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쌍욕한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고로 여러분이 어떤 쌍욕 개혁을 하더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별로 신경 안 써요. 미친 새끼가 그런 걸 그냥 여깁니다. 아, 정신 사이코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어떤 다른 목사님에게 보여줬더니 그래, 그 목사님은 누가 자기에게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 딱 이 욕을 보는 순간 이렇게 한대요. 반사 그런대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어떤 학교에서 쌍욕을 하고 나를 찐따 왕따를 시켰을 때 반사, 이게 그냥 안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 가운데 이 방패인데 반짝반짝 빛나는 이 황금 방패 반사, 걔 얼굴에 확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이 반사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확실한 믿음, 강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교부였던 이 폴리캅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이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너무 탁월했던 분이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숭상하지 않는다고 폴리캅을 죽이려고 하는데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못 죽이냐면 너무나도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아서. 폴리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마차 타고 지나가는데 마차가 지나갈 때 황제 신상이 있으면 살짝 고개만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그건 그냥 경배한 걸로 치겠습니다. 그걸 살려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딜을 해요. 근데 폴리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90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80년 넘게 이렇게 살면서 주님께서 한 번도 나에게 고개를 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고개를 저을 수가 있냐. 그리고는 이 사람이 화양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떠한 강력한 공격이 오더라도, 불화살이 오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죽이면 죽이라고. 수련회 가려고 하는데 안 빼줍니다. 죽이라고. 죽이라고.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우리가 큐티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때 마귀가 공격하면 단칼을 벨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공격들이 오잖아요. 단칼을 벨니다. 이거 마귀네. 마귀 새끼가 또 공격해오네. 그년이 또 나한테 다가오네. 친구를 친구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보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 내 가운데 있는데 하지만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같이 싸우게 돼요. 붙게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칼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마귀를 찔러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24시간 우리를 지키는 보안 업체예요. 여러분, 이 비전랜드, 이 공간은 세큐리티, 이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밤에 이곳에 한번 침투해 보겠다. 목사님, 군사는 도시가 작아서요. 이것을 몰래 따고 들어오는 순간에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보안 요원이 바로 오게 됩니다. 가끔 이 들어올 때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서 번호도 눌러야 되고 보안 키도 눌러야 되거든요. 목사님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근데 한번 내가 왔는데 모르고 깜빡하고 이 보안 카드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들어는 가야겠고 그냥 문을 열어버렸어. 한 3분 만에 벌써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경찰서로 연행을 하려고. 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필요 없다고 그냥 닥치라고 막.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보안 업체, 보안 시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래 침투해 오면 언제든지 잡아갈 수가 있어요. 이 보안 업체 직원들은 밤에 잘까요? 자지 않습니다. CCTV가 다 있습니다. 알람이 다 있어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요. 우리가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언제 어떤 순간에 마귀가 오더라도 이것을 내가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계속해서 옵니다. 기억하세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 바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어디에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겼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죽였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 나와 있죠. 이걸 짓밟아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힘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이 하나 무장하고 나아갈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려움 가운데 친구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해라, be strong in the Lord,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고 전신갑주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이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가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기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기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도 이기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힘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눈물 흘릴 때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닦아주시며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힘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Be strong, 힘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약하고 좌절과 절망, 힘든 것, 괴로운 것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서 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길 바랍니다. 하나님 힘 주옵소서. 이기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지쳐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고민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오늘 또 와 있는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Be strong,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해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우같이 아버지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장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습관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습관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 나타내는 청소년 박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매일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 승리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박성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